한 청년이 테레사 수녀에게 와서는 기도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잠시 생각에 잠긴 이후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테레사의 이 대답을 보면 어디에도 내 문제, 내 결핍, 내 고통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낯설지만 사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양식이 없는 자들은 양식 달라고 기도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들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쓰러운 자식들을 보면서 내 자식에게 은혜 좀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뭔가 꼭 성취해야 될 그런 일이 생기면 오직 그 문제만을 위해서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셀 수 없이 많은 내 기도로 시작합니다. 심지어 기도를 끝낼 때도 내 기도로 마칩니다. 지난주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는 당연히 우리 자녀들의 필요를 먼저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처음 세 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로 그렇게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나오는 셋이 비로소 우리의 자신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순서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제 자신과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오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옮겨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그저 눈물 나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좀 관심 좀 가져달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계속 내 기분, 내 감정, 내 결핍, 내 상황, 내 형편, 내 명예, 거기에서 나온 기도만 늘어놓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11절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결코 잘못된 것 아닙니다. 어떠한 죄책감도 가질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다급할 때만 울고 불며 떼를 써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사라지고 나면 기도의 자리에서도 바람처럼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늘 내 기도이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해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니까 온통 내 문제에 정신을 다 빼앗겨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 내 결핍, 내 어려움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우선 하나님의 필요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필요마저도 알아서 다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필요가 많습니다. 돌아보면 여기저기 우리의 결핍과 어려움과 필요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보내면서 이것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내 자식, 내 일터, 내 생계, 내 건강, 내 신앙을 생각하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필요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할수록 더 하나님께 몰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그분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에 먼저 집중할 때 나의 필요마저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 가운데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원문대로 직역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소서라가 됩니다. 거룩히 여긴다라는 말은 신성하게 한다, 존경한다, 거룩하게 한다, 거룩하게 유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당시 유대인들이 흔히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름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여겨지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가 조금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원래 처음부터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만든다고 거룩해지고 거룩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거룩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굳이 우리의 기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원한다고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가장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우리와 같은 피조물과 얼마나 다른 분인지 나부터 알아야 합니다. 나부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않은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처럼 안 거룩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먼저 고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부터 겸손하게 인정할 때 비로소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섬기면 섬길수록 잘났습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잘났습니다.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다 잘났습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고 추해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백성 삼아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다. 이것에 먼저 감격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에게 주어질 상속물, 그 유산을 다 상속받았습니다. 그 돈을 마음껏 허비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돈 다 썼습니다. 결국 쾌락의 끝자락에서 이 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그 열매를 먹고 삽니다. 최소한의 인간의 그 품격도 유지하지 못하는 짐승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고통 중에 있다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지만 면목이 없습니다. 고민 끝에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처지도 되지를 못하니까 그냥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그거면 족합니다. 그런 결심을 합니다. 돌아가서는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이 고백부터 기도는 시작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내가 참 나쁜 자식이지,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식이지, 나 같은 자식이 어떻게 아들이라 불릴 수 있나? 진짜 나쁜 자식이지, 참 못된 자식이지, 진짜 부족한 자식이지.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쓰임받기 전에 한결같이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자 그의 신발을 벗습니다. 왜요? 온갖 죄로 그 더럽혀진 신발을 신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도무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그냥 있을 때는 꽤 괜찮게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 아닌가 그랬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비춰보니까 허물투성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해서 그물 던졌더니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한 다음에
곧장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사실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할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먼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여겨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는 도무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내세울 것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세상이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여기게 되었다면 이제 이 기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저마다 붙들고 있는 거짓 신들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들에게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부모님에게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불의와 부정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회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선교지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알게 해달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에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이름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탁받은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면 명예훼손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당하게 됩니다. 로마서 2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처한 상황을 이보다 더 잘 묘사한 성경 구절이 또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미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전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에게 비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진위 여부를 결정합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도 얼마든지 훼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에스겔 3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의상들도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저질러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명예가 실추되고 거룩함을 훼손당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제대로 살지 못해서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어.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저 지경이 되었어? 너희들 때문에 내 거룩한 이름이, 거룩한 나의 이름이 훼손당했어. 세상에 무참히 짓밟히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거짓 맹세, 우상 숭배, 부부도덕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이 더럽혀지고 욕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나라들 사이에 조롱거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 사회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에스겔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을 보면서 오늘 한국 사회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과 교회를 비난하면 막 기분 나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할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비판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말하는 그들을 욕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도대체가 세상에 시연해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통렬한 아픔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스탠리 하워스의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자가 알고 있는 한 지인 가족 중에 최초로 대학에 들어간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마약을 권하면서 말했습니다. 한번 해봐. 기분이 좋아질 거야. 한번 해봐. 학생이 대답합니다. 아니, 하지 않겠어. 에이, 불안해할 것 없어. 조금만 맛보고 기분을 업 시키면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한번 해봐. 그랬더니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나를 이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청소부로 파출부로 일하셨다는 사실이야. 내가 여기 있는 건 어머니 덕분이지. 나도 어머니를 위해 여기 있는 거고. 그래서 난 나를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의 희생을 욕보이는 짓은 무엇이든지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고 이런 질문이 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실패했는데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와는 전혀 다른 가치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기만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 퍼주고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넉넉하게 나눠주고 삽니까? 아깝지도 않습니까? 도대체 당신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도대체가 저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저에게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도대체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들어보셨습니까? 대래 어떻게 그거밖에 안 되냐고, 실망이라고, 교회라면 막 진절머리가 난다고 이런 소리만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광주에 있는 한 교회는 막 계란 투척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기도, 내 문제, 내 결핍에 함몰되기 전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 제목이 더 절절한 기도 제목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힌트를 발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든지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몇 해 전 사업 실패로 큰 어려움을 겪은 집사님 그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일로 부부관계도 깨어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저를 청한 이유도, 신방을 와달라고 한 이유도 이제 못 살겠으니까 목사님께서 좀 이혼하라고 그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그 말 듣기 위해서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갈라서세요 할 만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끝까지 사세요. 끝까지 한번 견뎌보세요.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던 지인 가정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신방을 가서 어떻게 교회 오시게 되셨습니까? 물었더니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집사님까지 가정 때문에 왔다고 합니다. 너무 친해서 그 상황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교회 좀 나가봐야 되겠다 그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 같으면 벌써 깨지고 무슨 일이 났어도 벌써 났을 텐데 하나님 안에서 잘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래서 여기서 가면 그냥 끝내볼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그 집사님 가정의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가정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삶이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영예를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보란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내 인생을 드리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적어도 이번 한 주 동안은 다른 것 제쳐놓고 이 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세상이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삶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언양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